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예수님의 강림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한 아기가 이 땅에 나시는데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고 또 붙들고 넘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와 모사는 각각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페레 유에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페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차원의 놀라운 이런 뜻이 페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에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레 요에츠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탁월한 지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비한 지혜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조언하신다 했을 때 우리의 한국말로 예수님의 조언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신비한 조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를 메은 분이 기묘자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정사를 메었다고 설명할까?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던 그 정사는 뭐냐면 the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 정권, 이런 통치권을 설명할 때 governme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설명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나라의 통치권,
당시의 나라의 권세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로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실제적인 통치권으로 당신의 힘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 길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 인기 이런 걸 쫓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보다 남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는 걸 보면 나도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와 탐욕이 꿈틀대는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정말 재미나게 내 탐욕을 다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언하냐면 우리가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황제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세 있는 자건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류는 주어진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다 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지옥이고,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용서받고, 죄는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내 밑에 부하 직원만 1000명, 2000명이고 내가 가진 재산만 해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길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모르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의 명함을 막 제시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알려주느냐, 권세자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짓밟혀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혼의 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 어때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항상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겸손합니다. 늘 겸손해요.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내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이런 불만족과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세상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다 겸손히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자녀의 옷을 입히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름부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짓밟히다고 고통당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최고의 길, 최고의 복을 주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거듭남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여야 거듭날 수 있어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명찰을 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코스프레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기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식을 붙들고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칭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본문 이사야 9장은 어떠한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남유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북한처럼, 또 남유대는 오늘날 남한처럼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조그만 나라 남유대를 적화 통일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라고 시리아 땅에 있는 왕에게 가서 당신 나라의 군대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리아 아랍 나라가 군대를 빌려줘요. 힘을 합쳐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되고 거대한 힘이 되었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남유대에 언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남유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문이 들리기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더라. 그들이 지금 탱크와 비행기와 미사일을 수입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있다더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다 전멸하게 생겼다 라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수를 내기를, 그러면 우리는 더 센 나라한테 가서 군대와 힘을 빌립시다. 그래서 그들이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이 아수르란 나라로 갑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로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요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소 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우리에게 종들을 바쳐라, 우리에게 얼마의 금을 바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인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도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믿는 신의 우상,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제사당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대의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살아야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좀 다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뭔 소용이 있나? 라고 해서 아수르의 신을 수입해 와요. 그래서 아수르의 제사장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 종교의 문화를 가져다가 성전에서 아수르의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의 인생의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중요한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만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진리의 문제를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자,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자, 에라, 그냥 내가 현실에 순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면 이 현실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전능함은 뭘 설명하냐면 이 현실이, 이 힘겨운 현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불리한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불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되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나에게 복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적이고 어떤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힘이 세 보이고 세상에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요구하는 신전에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구걸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다라고 하는 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이 아비아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비아드라고 하는 말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이 아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좀 깊게 보자면 이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신 창시자, 근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일을 시작하신 분,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로 설명하냐면 세상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해요. 여러분, 옛날과 지금 사업하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옛날에는 그래도 구멍가게 하나를 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정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쟁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작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도 정말 망설이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오늘날 현실이 변했습니다. 현실만 변했습니까? 사람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세상, 변해가는 사람, 변해가는 상황, 변해가는 이 국제 정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절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이 다 변해가는데 변질돼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의 인생의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이 다 변하고 너의 가족, 너의 자식, 너의 이웃, 너의 친구까지 다 변질되고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십니까? 때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원통하고 정말 눈물 흘려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속이지 않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라는 말씀을 봅시다. 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샤르살롬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샤르살롬, 샬롬은 우리가 다 알죠. 평화,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샤르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인데 이 샤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해요. 예수님은 늘 평화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외치면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온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유순한 분이어서 우리에게 항상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사랑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그 평강은 그런 말뿐인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시설과 군 무기를 강화하고 개발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려고 핵 잠수함을 만듭니까? 우리가 전쟁하려고 막 탱크를 만들어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만들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6.25가 왜 났습니까? 6.25가 난 이유는 북한보다 남한이 국방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대적은 그 힘의 균형이 깨진 큰 방에서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말 들고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세상에 볼 때는 그것이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니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저주인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딱 세우시고 그 힘의 질서 안에 구원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만약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신 모든 힘의 세계, 이 평강의 질서는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려요. 힘이 있어야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뿐이고 말뿐인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힘의 질서, 구원의 질서를 통하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저주가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옥에 던져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여, 주님의 힘이 나의 인생의 영적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대적이 주님의 대적이고, 나의 친구가 주님의 친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그 평강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4가지 이름을 설명해 드렸어요. 기묘자의 모사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9장 7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당신의 힘의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께서 정의와 공의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시는구나. 또 왜 기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하다마는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이길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짓밟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국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가정들을 복되게 하셔서 현실을 반전시켜서 역전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나의 질서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로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정리합니다.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벅찬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비본적인 것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2025년도 잘 마감하시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놀라운 축복된 결과가 되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